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내시느라 얼마나 애 많이 쓰셨는지 모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느라 또 가정을 섬기시느라 일터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느라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또 살아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귀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기억 속에는요, 기억을 저장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은 막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안 좋은 기억들을 될 수 있으면 순화시켜가지고 좋은 기억으로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려운 기억만을 갖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어요?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즐겁고 복된 일들이 많았습니까? 혹시라도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많았거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팠던 기억들은 싹 다 사라져버리고 아름다운 기억들만 남고 또 2026년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싹 다 흩어져서 살았을까요? 한데 모여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핍박이 많았었거든요.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기 가운데 네로라는 황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흩어져서 다른 데 살아가면서 또 거기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힘들었습니다. 늘 어려웠어요. 일터도 제대로 잡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외면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요, 이 흩어져 있었던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편지를 보냈냐? 베드로 전서가 그 편지예요. 그 내용 중에 오늘 말씀 4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4장 제일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뭘 받아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참 많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이 고난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 중에서도 뭘 하려고 했어야 돼요? 선을 행하려고 했어야 돼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서도 뭘 해야 돼요? 선한 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니까? 미쁘신 분이시니까. 미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의탁하니까. 그 하나님을 의탁하며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026년도 성도로 살아가려면요, 어쩌면 고난이 있을 수도 몰라요. 어려움이 없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미쁘시는 분이시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품위라는 게 생깁니다. 이 품위가 어떤 품위냐? 믿음 때문에 오는 담대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품위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품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5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5장 1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에 대해서, 장로들은 어떤 품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가르쳐 주는데, 장로님들이 가져야 될 품위가 뭔지 한번 봐볼까요? 1절 말씀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써 해야 돼. 더러운 이득을 취하서는 절대 안 된다.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힘 있는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게, 자기 뜻에 맞게,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려고 합니다. 내 유익만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로들은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원함으로,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해서는 절대 안 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 장로들은 이 일을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장로들이 갖는 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니까요, 막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장로님들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되는가,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 지도자들에게만 이런 품위가 있어야 되는가? 아니에요. 장로를 제외한 다른 성도들, 오늘 말씀에는 젊은이들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젊은이들, 일반 성도님들도 품위가 있습니다. 어떤 품위가 있어야 되는가?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뭐 하라고요?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품위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질서를 세워주셨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따라서 젊은이들, 그러니까 장로의 지도를 받는 자들의 품위는 뭐냐? 장로들이 이끌어주는 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성도들의 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조금 달라도, 내 기준과는 조금 달라도 순종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품위 있는 성도의 삶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에게도 품위가 있고 일반 성도에게도 품위가 있는데, 장로와 일반 성도와 공통적인 품위가 있어요. 또 그게 무엇이냐? 5절에서 6절의 말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장로든지 젊은이든지 지도자든지 일반 성도든지 서로 가져야 될 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냥 겸손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겸손이에요. 서로 겸손. 장로들도 젊은이들도 다 서로 겸손을 사도 베드로는 힘들어하는 교회들에게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겸손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겸손을 말할 때 말씀 보세요. 겸손으로 뭐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요, 이걸 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앞치마를 맨다라는 거예요. 허리에다가 앞치마를 꽉 쪼아맨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앞치마는 누가 두르는 겁니까? 주인이 두르는 거예요? 종이 두르는 거예요? 종이 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해요? 서로 허리에 앞치마를 동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는 서로 주인 노릇해서는 절대 안 된다. 서로 앞치마 메고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해야 된다. 젊은이든 장로가 되었든지 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종이고 여러분들도 종이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종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또 서로에게 다 뭐라고요? 서로에게 종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식당이나 큰 매장을 가보면요, 점원들 가슴에 명찰 붙이잖아요. 그렇죠? 명찰을 붙이는데 명찰을 자세히 보면은요, 직급이 나와 있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명찰에 붙여져 있는 그 의미가 뭐예요? 내 직급이 이만큼이야, 나를 좀 알아줘 봐야지, 이러라고 붙여놓은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거기에 뭐가 적혀져 있든지 간에 나는 이 직분 가지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식당에서 그러잖아요. 매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 직분을 갖고 있는데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세이거든요. 여러분, 명찰에 있는 그것은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급은 태도예요. 내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태도입니다. 오늘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겸손의 뜻이 뭘까요? 겸손의 뜻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시작. 저는 직분이 뭐죠? 목사입니다. 목사 장근성이라는 말은요, 내가 목사야 이렇게 과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목사니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내가 목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필요할 때 저를 쓰십시오. 이거죠. 이게 맞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붙어있는 직분, 이 직분을 우리는 겸손으로 바꿔야 됩니다. 겸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목사 장근성이 아니라 겸손 장근성. 여러분들도 한번 이름 앞에 한번 붙여볼래요? 여러분들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실 텐데, 제가 시작하면 겸손 누구 아시겠죠? 시작. 안 하신 분들 뭐죠? 다시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외쳤으면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앞치마 꽉 쪼아매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들 서로들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찬양대장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청지기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종이 되어서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그러면 이렇게 겸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자, 말씀 5절 6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겸손하면 어떻게 하시죠? 때가 되면, 우리가 겸손하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높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봐봐요. 빨간 글씨 중간에 있는 이 말씀을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높이시는데, 높이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면 높이실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엎드려 겸손하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은 어떤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무엇을 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능하신 손으로 먼지를 모아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능하신 종으로 홍해를 쳐버리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능하신 손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 아래 엎드리는 거,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자세임에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면 두 번째 저절로 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손 아래에 있었는데, 우리가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 위로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할렐루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나는 교회에서 장로라고, 나는 목사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엎드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가 높아지게 하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겸손이 뭐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두 손을 들어서까지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구약 성경 잠언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걸 또 깨달아 봐요. 잠언 16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자,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뭐냐?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 따라해 볼까요? 겸손은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음을 높이면 안 돼요. 높이면 안 돼요.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20절 보니까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두 번째 겸손의 무엇인지, 두 번째 겸손은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 말씀 이만큼 알아, 이게 아니라 행여라도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씀 앞에 조심조심하고 나를 잘 살펴보는 거.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 누구다? 겸손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은 뭐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내 경험 의지하지 마세요. 내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한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표어가 뭐라고요?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겸손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주의하시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겸손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겸손이 부족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의 성자라고 불리는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책을 많이 썼어요. 이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짜 성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뭐래요? 겸손의 부족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척합니다, 막 자기가. 그런데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많이 달라요. 근데 겉으로 그 사람들 보면은 거룩해 보여요, 안 보여요? 거룩해 보이죠? 겸손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겉과 속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는 척하지만은 하나님만 높으신 분인데 자기도 막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겉만 거룩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겸손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드러나는 행동이 있는데 어떤 행동이냐? 그 사람들의 언행이 폭력적입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관계를 싹 다 깨트려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1년 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언행을 함부로 했던 적 있으세요? 소리 질렀던 적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관계들 잘 지금 유지하고 있나요? 이 사람은 겸손이 부족한 거예요. 겸손이 부족해요. 계속 읽어볼게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든 구도자는, 그러니까 거룩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슬며시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슬며시 교만이 기어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 이야기 알죠? 누구와 성전에 올라갔죠? 바리새인과 세리가요. 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 그래, 겸손한 사람 돼야지, 거룩한 사람 돼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열심히 해요. 각오를 하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 순간 두 마음이 슬며시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바리새인의 마음과 세리의 마음이. 내가 열심히 겸손한 사람으로 나아가고자 다짐도 했어요. 결단도 했어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두 마음이 막 올라와요. 하나의 마음은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 정도 했지.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 했어. 청지기로서 잘 돌보기도 했고 헌금도 이 정도 있으면 됐어. 내가 열심히 봉사했지. 앞장섰잖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기도했던 거죠? 바리새인이. 그런데 또 하나, 세리는 어때요? 세리는 그저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제일 뒤편에 앉아서 주여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했을 때,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이 두 가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취해야 된다고요? 바리새인이요, 세리요? 세리의 마음을 취해야 된다. 그렇게 나라는 사람을 부인하고 내가 이거 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세리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나를 부인하자. 나는 종이다. 나를 낮추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명령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겸손을 누구 앞에서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겸손함을 잘 유지하면서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종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100% 실패합니다. 100% 실패하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도 종이 되고 우리 형제들 서로에게도 종이 되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아래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를 낮추고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낮아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겸손으로 아름다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순서지에 보면 2026년도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교 후에 마무리 기도하지 않고 우리 이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든 꿈과 소망, 계획이 주님의 뜻에 합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시작. 세 번째요. 시작. 네 번째 시작. 다음 시작. 우리 교회가 겸손으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이요. 시작.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회개와 믿음의 회복이 나타나고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늘 이렇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